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인데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에 앞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로 하여금 동태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땅이 복된 땅인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심으로 그 땅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의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영적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실로 세상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또 교활하게 그 백성들에게 도전해오는 것을 보는데 반대 세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돕는 손길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기지와 담대한 성품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꾼들을 안전하게 도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를 돕고 예비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두 명의 정탐꾼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담대하고 용감한 여인이었었고 그들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 우리는 다 너희 때문에 두렵고 간담이 녹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 저편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며 그리고 마침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들었고 요단강을 넘어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문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참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말하는 이 증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힘겹게 살지만 사람들은 신자의 믿음과 또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그녀에게는 그냥 마음의 믿음, 입술의 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신분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는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영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식솔들을 죽이고 싶지 않고 살리고 싶어하는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놀라움으로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조국을 버릴 것을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결정이었었고 이 믿음은요, 포기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다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에 행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믿음의 반열에 라합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합의 보호함에 은혜를 받은 정탐꾼 2명은 분명히 전쟁에 와서 이제 곧 있으면은 쳐들어올 텐데 내가 너희 집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그 가족과 식솔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보호될 것이며 어떤 재산이라도 보호될 것이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끈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파해도 우리 죄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증표였었는데 더욱이 이런 맥락에서 붉은 줄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기생 라합의 창가에 매달아 두었던 붉은 줄, 그것은 생명의 줄이기도 한데 바로 그
그 생명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고 한다면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의 명령을 들은 그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우리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몸담은 모든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인 삶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